지금 뭐 조금 쌀쌀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꽃망울들이 지금 터트려지고 있잖아요. 오시면서 보니까 목련도 피고 있고 또 벚꽃도 개나리도 지금 열심히 봄을 좀 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을 먹고 입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또 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퀴즈가 있는데 혹시 그리스 신화 중에 그리스 신화 좀 읽어봤지? 그 중에 왜 이렇게 겨울이 있고 봄이 있는지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있나요? 어, 누가 예쁜 여자를 땅속으로 잡아가 버렸잖아. 네? 손 들었어. 오케이. 우와. 설 이야기 해볼래? 우와, 저 집에, 네. 오, 대단한데. 그래서 이야기 해주세요. 이 사람이 페르세포네래. 그래, 은희가 이야기 해볼래? 지하세계 하데스가 페르세폰을 데려가서 그랬어요. 와. 우리 은희 설이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이제 이 봄의 사계절을 설명할 때 그리스 신화에는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그 페르세포네가 원래 제우스와 이 대지의 여신 대지의 여신 누구지? 에메테르요. 난 다 적어 왔는데. 데메테르의 이제 딸인데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면 누가 이 데메테르 딸 페르세포네를 좋아했지? 하데스요. 하데스 누구예요? 지하세계 왕이요. 이 지하 세계 와, 이거 엄마 아빠 완전 얼마나 뿌듯할까? 지하 세계 왕 이제 하데스가 제우스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페르세포네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계속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르니까 결코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이제 둘이 이제 짰죠. 그래서 이제 데메테르가 모르게 데메테르는 이제 너무 이뻐서 혹시나 누가 건드릴까봐 저기 시칠리 섬에다가 몰래 숨겨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수선화가 이게 일부러 핀 것을 유인해가지고 거기 수선화를 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치? 그 땅속으로 잡아갔는데 이제 메르데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땅 위에 막 기근을 이제 보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러니까 도저히 제우스가 안 돼가지고 제발 좀 돌려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지? 뭘 먹어가지고 못 올라왔지? 석류 하나를 먹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지하세계에서 뭘 먹은 사람은 지상으로 못 올라가는 자기들의 법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하데스가 그거를 계획을 짜가지고 석류 하나를 먹여가지고 지하세계에서는 더 이상 못 왔는데 이제 협상을 하죠.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2는 땅에 와서 살고 3분의 1은 지하에 와서 살아라. 그 지하에 있는 동안이 겨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페르세포네가 나오면 그때 이제 꽃이 피고 이제 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계속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런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세상이 부활한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응? 아니 괜찮아. 우리 같이 오는 어린 친구들 부활은 누구 작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맞아. 교회에서 물어볼 때 예수님 그러면 다 정답이야. 예수님이 부활의 오리지널리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비슷한 뭐 이렇게 좀 비유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하면서 그의 죽은,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킨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는 정말로 성경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놀라운 이제 은혜의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 예를 들면 누가 뉴스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부활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믿음은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건 다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기독교의 가장 기초 토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친구들도. 자, 그래서 이 보세요. 우리를 구출하는 선물이라고 그랬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 구출하셨는데, 이 선물은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분리라는 그 죽음의 심연에 몰아넣었다면, 이건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져다 줄까요?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넘치는 생명은 정말로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데, 보세요. 한 사람이 잘못을 통해 죽음이 위세를 떨쳤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선물, 어마어마한 생명의 선물,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장대한 일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이들 안에서 이 생명이 이루어낼 가슴 벅찬 회복, 우리를 다스리는 생명, 이게 여러분 어떨지 상상이 됩니까? 이 부활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살아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영성가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잖아, 그렇죠?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었고 우리의 견해와도 상관없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인식해야만 우리의 성장을 직접 책임지려는 태도를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이기심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 거대한 신비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전례 없는 에너지를 자주 묵상해야 우리의 대화를 우리가 규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언어로 축소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이야기, 내 이 살아가는 이런 이야기 속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큰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엇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된다. 부활을 살 때 우리는 살아계시며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그 길은 언제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그 부활을 이분은 살아낸다 그랬어요. 부활을 살아라.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는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부활절 하루, 부활이다, 그리고는 다 잊어먹잖아요. 내가 부활했는 사람인지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인지 도무지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됐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 얼마나 죄가 많은 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그 죄의 몸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이 죄 많은 인생과 이 죄 많은 영혼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옛사람 구질구질하고 못됐고 뭘 하면 반항하려고 그러고 이런 삶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옛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고 말해줘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우리는 헌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외우는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오셨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할 때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에베소서라는 곳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모두 저들과 같이 죄된 본성, 못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죄와 온갖 일을 저질렀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화가 내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또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놀라우신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우리 속에 계시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계획,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이야기에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 그러면 언제 부활한다고 믿어요? 언제 부활하지 우리가? 죽었다가, 그렇지? 죽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한다고 믿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보세요. 톰 라이트 주교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책에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꼼꼼히 설명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에 보면 이 부활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거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최종적 희망과 연결되어 있고, 그 신자들의 부활은 현재의 세례와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예견되어야만 한다는 간략한 덧붙임이 있다. 여기는 좀 어렵네요, 말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에 찬송가를 부르고 막 시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은 둘째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은 성경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정통 1세기 그리스도인의 방식에 좀 더 가깝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따라서 우리도 죽음이라고 하는 잠을 자고 난 이후에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식의 말도 안 해요.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해석하자면 부활은 뭐라고요? 현세상적, 지금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것 물론 믿죠. 좋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간극이, 지금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간극이 그죠? 무채색이고 밋밋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부활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못 받고 지금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해. 그건 뭐냐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어제와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따라서 그분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동안 설교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해서 그게 온전한 진리였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크스 보그라는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절은, 자, 예수님이 문이 부활절 그 안에서 그 무거운 돌문을 예수님이 직접 여셨을까? 천사가 열었을까? 아니면 뭐 그런 논리, 그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보세요. 부활절은 예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무엇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 주님인가에 대한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이 진리였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물어보셔요. 세상의 주인이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냐. 그것에 대답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세상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내가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답하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그냥 기쁘게 즐겁게 보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다시 한번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하는 것, 이것이 부활에 대해서 답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명이 있는데, 소명이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살아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 예준아, 왜 살아가니? 이걸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창조주의 목적을 실행하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과제를 지닌, 뭐라고요? 우리는 진짜 인간, 참 인간이 되는 거야. 나 인간인데. 근데 참 인간은 뭐냐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 소명이라고. 우리는 계속 지금 지난 5주 동안 배워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상을 담는 것, 창조주의 현명한 청지기직, 청지기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잠시 맡아서 돌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돈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몸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았다가 돌려드리는 것.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찬양할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는 이들이 곧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위험하지만 신나는 지점에 서라는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그치?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은 창조주를 담는 거예요. 형상을 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까? 그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부활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통해서 또한 위로부터 태어나는 정체성을 얻고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식이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삶을 이어가고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고 그것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감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실제와 친밀해지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방인과 버림받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평화와 정의, 치유와 진리,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위해 일하고 발언하고 창조계의 모든 것을 돌보는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서 그를 해내는 삶,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절에 받는 소명에 대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1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예를 좀 보면 역사학자 마이클 그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1세기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때는 뭐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도 많이 받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순결해요. 잔인한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시민으로서 아주 복종하고 좋은 시민의 품성을 드러내고 유아를 유기하지 않다. 유아를 유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 시대에는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잖아. 근데 엄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버려버렸어.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너무 많이 버렸어.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이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영향들,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그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에도 관련하는 걸 거부했고 이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 뭐지?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랬나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니까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지? 자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을 했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일은 무슨 어떤 일이었나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잖아요. 죄 없는 희생자, 예수님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모든 죄 없는 희생자들과 동일시하셨어요. 나는 죄가 없지만 내가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힌다. 범죄자로 낙인 찍힌 후에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정죄받은 죄인들과 하나가 되셨어요. 고통받아 죽게 내버려진 그분은 인간 역사에 존재한 모든 희생자들, 그들과 함께 동일화되셨어요. 일부 예외가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 고난이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죠. 사람들의 이기심, 탐욕, 태만과 부주의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대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난인데 사랑으로 인해 고통당하셨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하신 이 예수라는 분은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일시된다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놀라우신 또 우리에게 이뤄내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자마자 이들이 달라졌는데 2세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로마 시대에 한 200년 사이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엄청난 전염병, 수차례 전염병, 기근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타인을 돌보는 의지는 압도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명백하다. 하나 이에 대응하는 이방 신자들은 종종 병든 이들을 모면하고 그 병든 이들이 자기 가족들이었어요. 가족들이라도 다 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죽어가니까
때로는 살아있는 이들마저도 길가에 버렸어요. 아픈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 땅에 다 버려버렸어요.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병든 이를 돌봤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흔히 발생하던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앙, 지진, 기근, 홍수, 폭동, 내란, 침입 이런 것에서도 활발하게 나서서 도움을 줬는데요. 로마 황제 줄리안은 이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이들을 보고, 이 길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난한 이들까지도 돌본다.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1~2%밖에 안 됐다가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니까 사람들이 점점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초대교회 시대 사람들은 부활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활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성경의 이 부활은 그냥 이야기에 지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부활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하고, 참된 권력에 이르려면 권력을 버리고 섬겨야 하고, 참으로 부자가 되려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야 하며, 영원히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구해야 하고,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셨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된다.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리 살아야 합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 초대교회의 부활을 살았던 사람의 모습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냥 일어나는 일들, 슬픈 일들, 고난들, 형편없는 일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더 옹색해지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자꾸 어려운 일 당하니까 한쪽 구석이 자꾸 죽어요. 피하게 되고 점점. 근데 우리의 삶은 부활로 다시 계속해서 죽었던 관계들도 살리고, 죽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감각들도 살리고, 죽었던 자비들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그 비참한 삶의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 곧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활 속으로도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속으로 들어갑시다. 부활을 먹고 부활을 입고 부활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옹색해지거나 인색해지지 말고 좀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